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의 압제를 받고 있던 주전 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아람은 다윗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약소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그 틈을 타서 군사력으로 아주 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이 군사 대국이 되는 계기가 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길앗 라못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을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이 힘을 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많은 술수를 써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화살이 날아가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지만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솔깃을 하고 들어가서 아합 왕이 결국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람은 고대 근동의 아주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앗 라못 전투를 이끈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공로로 이제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권력과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국민적 영웅이 되어서 모든 국민의 칭송을 받게 되죠. 전에 다윗 왕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것처럼 이제 아람에 있어서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을 구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큰 용사인데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라.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가 누리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괴롭고 또 원통하겠습니까? 내 삶에 이 문제만 없으면 모든 것이 편안할 건데 이 문제만 없으면 나는 정말 남부럽지 않을 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왜 한순간에 무너뜨려야 되느냐?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원통해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이 말이 꼭 나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말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정말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해야 할 도리도 외면하면서까지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거절해 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아득바득 쌓아 올렸어요. 돈도 벌고 권력도 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나만의 나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 에노스. 에노스라는 게 다 자기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것만 없다면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나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알고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라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불치의 병이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사람과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정말 진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 내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이 되면 이게 나병이 아니죠. 그죠? 나병이라고 안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all need to be saved.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이 나병에서, 이 치명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왕의 총애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나병 환자라.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듣고 싶었던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소식은 뭘까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줄게요. 더 큰 위치에 올라가게 해줄게요. 왕이 되게 해줄게요. 보다 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낫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어린 계집아이입니다. 계집종입니다. 이 작은 소녀의 전도를 받고 나아만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질병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집 소녀에게는 힘이 없어요. 이 소녀가 무슨 특별한 의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계시다.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고통이 있습니까? 이 나병에 들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당신을 이 질병에서 고쳐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전파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각 가정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면 오늘 나만 장군처럼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전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 만날 것이고 그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주 비유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알밤을 까서 쏙쏙 입에 넣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밤송이째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만 경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밤에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찌르는 가시 껍질도 벗겨야 되고 딱딱한 그 껍질도 벗겨내야 되고 아주 텁텁한 그 비늘 껍질까지 벗겨야 됐습니다. 철저히 이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이 나만 장군에게 같이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왕의 친서입니다. 왕의 친서 아주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벌벌 떨 만한 그런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벌, 지금으로 치면 한 5,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큰 자본력을 동원해서 이제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화려하게 치장된 것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치장에 많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많이 배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뭐 또 꼭 그런 거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내가 이만큼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또는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내가 딱 쌓여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됩니다. 이걸 벗어 던져야 돼요. 이 자기의 과시, 자기 자랑의 껍질을 벗겨내야 그래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모습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부족하면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더랍니까? 나만의 두 번째 껍질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참 이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사실 몸에 있는 나병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내 생각에는 하는 거, 이 병, 내가 주인이라는 이 나병이
나병이 진짜 나병인가? 이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다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이 되어지는 것도 주변의 사람도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이 직성이 풀려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성도가 다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일을 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화가 나고 무시당했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근데 이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싸움이 지난한 싸움입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벗겨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강에, 하나님의 지혜의 강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벗어야 할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한번 몸을 담궜습니다. 담그고 나오니까 확 나았느냐? 낫지가 않아요. 쭈글쭈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몸을 담궜다 나오는데 팔뚝을 보니까 여전히 팔뚝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자,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선지자라며, 내가 6번이나 들어갔는데 그대로네. 그렇게 오기로 가득 찼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에 물을 한 번 잠그고 두 번 잠그고 하면서 나만에게 그의 속으로부터 만지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물을 잠그면 잠글수록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오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요단강물에서 나오면서 나만 장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나의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집에 계신 여아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나만 장군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부터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나만의 그 피부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그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깊숙한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껍질까지 벗겨졌을 때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을 지르고 의무를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강에 들어가 나를 계속 깨트리고 계속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속마음에 있는 정말 비늘 껍질 같은 끈적끈적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껍질을 자꾸 벗겨내야 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중국의 영성가 위치만 리가 그의 책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자주 읽는데요. 책을 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도 들여다보고 다시 은혜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계속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그 사람의 파쇄를 의미한다. 십자가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당신의 그 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린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과 자기 사랑을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당신의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나오고 당신의 영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 5년, 1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결점을 보유하고 전과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몇 년의 시간으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사용하여도 이 일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련한 일은 없다. 내가 끝까지 내 고집, 내 자존심 붙들고 하나님의 껍질 벗기심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정말 가련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말씀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봄이 되어 돋아나는 새싹들 그냥 싹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씨앗에 있는 그 몸체와 씨앗의 배아가 깨지고 형체도 없어져야, 사라져야, 완전히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서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는 거, 내 껍질이 벗겨지는 거, 내 번지르르한 나의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이, 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룻밤에 3번씩이나 스승을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수 제자요, 무리를 걷던 믿음의 용사요, 스승의 지어준 넓고 굳건한 바위라는 그 이름, 모두가 배신해도 나만은 결코 스승을 지켜내고 말겠다고 하는 기계와 용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껍데기가 벗겨지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었고 얼마나 많은 주님께 많은 고백을 했을까마는 아마 베드로의 많은 고백 중에 이 고백처럼 진실되고 또 바른 고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향유옥합, 오늘 찬양으로 드린 이 향유옥합, 이 찬양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무리 최고급 향수라도 옥합이 깨어져야 그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강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강해져야지,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내가 흙이 아니라 쇠가 되고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연약한 그릇이 되어서 깨어질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요, 단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늙고 병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단지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내 옛자 나의 겉사람이 낡아져서 벗겨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 내 새 영이, 내 영의 사람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이 많아요. 너무 내 고집이 세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은혜 있고 나서 고백하는 나아만의 고백이 1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이제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벗겨서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된 삶에서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기독교 의식으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런데 이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기독교 의식의 세례는 그 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세례강에 자꾸 내 몸을 담궈야 됩니다. 나만이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루터는 자꾸 자기의 옛 자아가 막 살아나려고 하고 자꾸 영혼의 그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자기 책상에 앉아서 백목으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평온한 마음으로 책상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기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강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내면의 상처나 내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주님의 보혈의 강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담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세 번 담글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약함을 치유하셔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내 평생 오로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또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성으로 올린 찬양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 우리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의 이 문제 위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옥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의 발입니다. 너를 위해 섬한 성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여러분의 자랑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주님의 손과 발에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가지고 있던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허망한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자의 껍질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성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의 나병을 감추기 위하여 온갖 것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껍질들을 벗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소서. 나의 연약한 심령과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과 나의 연약한 육체의 병든 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스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서 내가 날마다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강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집에 미천한 어린 여자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을 본받아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주변의 그 귀한 영혼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껍질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은 아십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보혈에 강해서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겨주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격스러운 세례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